신앙생활의 중요점을 성경에서 운동 경기와 운동선수가 하는 훈련과 시합과 비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하는 훈련, 그 시합과 비교해서 저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되되, 여러분, 8일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축구 경기와 그 내용을 합성하여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8일 전에 있었던 어떤 축구 경기와 그 내용을 합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8일 전에 어떤 게임이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그 배경 설명을 드리죠. 유럽에서 한국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잘 뛰는,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이름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손흥민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 선수는 토트넘이란 지역, 핫스퍼스라는 구단에서 뛰고 있는데 8일 전 친선 게임에서 처음으로 그 구단에서 한국 선수가 여러분 주장 반대날을 끼고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게임이었는지. 여러분, 그날은 친선 게임이지만 이 와포드라는 구단과 게임을 하게 되는데 90분이 지난 그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구단이 2대1로 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90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토트넘이 코너킥을 얻어내서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은 상태, 시간이 남지 않은 상태이기에 토트넘 코치는 토트넘 골키퍼까지 공격수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토트넘 골대가 이제 텅 빈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Box, Pedro lobs it forward. He'll get it back again and holds off Dele Alli, and it's Navarro leading the charge. And Watford have got men forward here if they can play it right, but Navarro has overhit the pass. Oh, the goalkeeper's out. It's Navarro, and Son clears off the line. Heung-min Son clears off the line. That's why Navarro. 마지막 장면에 보이던 선수가 바로 저희가 말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92분이 넘은 그 상태, 몇십 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2대1로 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질주하여 그 골을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3대1로 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골을 손흥민 선수가 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대1로 집니다. 2대1로 지건 3대1로 지건 여러분 진 게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골을 막아냄으로 인해 몇 초 후에 게임은 종료되고 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전서 9장 2절,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답니다. 운동 선수들이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 장면과 오늘 비디오로 보신 이 장면을 기억하시며
나머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닐까? 선교에 동참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목적을, 그 열매, 자신이 바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원인이 2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좀 의미가 이해하기 힘든데요.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의 축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연관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복인지 제가 잠시 구별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구원이 주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그 축복은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저희가 다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구원과 연관된 축복. 자,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며칠 전 PCUSA 저희 교단과 연관된 연금국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연금국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평균 약 85세까지 산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남은 인생이 30년밖에 없더라고요. 85세면.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신앙생활한다는 것, 여러분 특히 이 코비드19 시대에 믿음 생활한다는 것, 저희에게 여러 챌린지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다면 저희는 저희 인생이 30년 더 남았건 80년 더 남았건 예수님을 알게 된 저희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다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 덕분에 인생의 결승선을, 골 라인을 여러분 저희는 다 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결승선이 있습니다. 골 라인이 있대요. 저희는 그걸 다 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옥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라고도 저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저희는 구원이 주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저희가 그 인생의 골 라인을 넘어가게 된대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성도나 게을리 인생을 산 사람이나 날마다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이나, 여러분 구원과 연관된 축복은, 그 골라인을 넘어가는 축복은 저희가 다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선하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못되게 살았건 선하게 살았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건 욕이 되었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부요하게 산 기독교인이나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만 넓혀가며 쌓아둔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구원과 연관된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최후의 결승선, 골라인은 예수님 덕분에 저희가 다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은 오늘 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복음과 연관됐다고 합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과 연관된 일을 충실히 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한 그와 연관된 축복은 별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과 연관된 모든 축복은 예수님 덕분에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손까딱 하지 않아도. 그런데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는 별도로 상 받기 원한답니다. 이거는 구원과 연관된 상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 장면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상은 저희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구원과 연관된 상은 예수님 덕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에 동참한, 거기와 연관된 복이 있는데,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을 따로 받는 때가 있고요, 상을 따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런 상 받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끝나면 모든 선수들이 예외 없이 락커룸에 다 들어갑니다. 다 샤워하겠죠. 새 옷을 입고 퍼퓸, 콜론을 다 뿌리겠죠. 그리고 자기 차에 들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치는 알겠죠. 그 11명 중에 누가 열정적으로 운동장에서 뛰었는지 코치는 알겠죠. 코치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누가 오늘 열심을 다했지? 누가 좀 게을렀지? 누가 좀 부실했지? 누가 게임에 도움이 됐지? 여러분, 코치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진 게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요, 오늘날 이긴 게임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골라인 지나가실 분들이에요. 그 피니시 라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대요. 그 라인을 제가 넘어서게 돼요. 지금도 넘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구원이 보장됐기에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비드-19 이 시대는 저희의 신앙을 그 부분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저희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비드-19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바울이 저희에게 찰란자입니다. 상 받을 것처럼 뛰래요.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아도 상 받을 것처럼, 구원과 연관된 그 상이 아니고요, 복음과 연관된 상을 받으러 열심히 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어떻게 변할지라도 저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뀔지라도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는데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코비드-19 사태가 터지기 전이나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는 저희들이나 코비드-19 사태가 다 잠잠해질 때나 그 후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심입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코비드-19 사태가 터지기 전, 지금이나 그 후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경기가 90분 뛰는 거라면 90분 동안 충성하래요. 경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종료할 때까지, 호루라기가 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현실을 잠시 보죠. 여러분,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맥이 빠집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해해지기 쉬운 이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해해짐과 저희의 게으름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희를 보지 않으니. 제가 보니 저분 이 코비드-19 이때에 이렇게 저렇게 살더라. 여러분, 저희는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이때에, 힘들기 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충실하라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운동선수가 받는 훈련, 축구 선수로서 90분 뛰는 그 순간 남들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도 쓰지 말고, 상관하지도 말고, 쓸모없는 관심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코비드-19 사태에 저희가 질문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충실하고 있는가? 여러분, 9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심판은 호루라기를 부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손흥민 선수보다 그 골대에 잠시 더 가까운 선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공을 차기 일보 직전 화면을 보면 손흥민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을 향해 질주한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골대를 향해 질주합니다. 여러분, 그 선수는 그 마음속에 왜 다른 선수들은 방어하고 있지 않지, 왜 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지 않지, 불평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한 선수로서 게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날 손흥민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뛰었습니다. 93분. 그런데 그 골을 막고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 게임인데도요, 그 골을 막고자 최선을 다해 질주합니다. 여러분, 2대1로 지나 3대1로 지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운동선수를 보니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비록 친선 게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찍힙니다. 여러분, 언젠가 손흥민 선수라는 그 선수는 자기
그 축구 선수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은퇴하게 됩니다.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손흥민의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가 언제였는가? 독일전에서 골을 넣었던 게 가장 훌륭했다. 아니다. 80m를 질주해서 골을 넣은 게 가장 훌륭한 때였다. 그런데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은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빛났던 순간은 진 게임에서 60m를 질주해서 골을 막아낸 것이다. 진 게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빛날 수 있겠죠. 여러분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빛나시고 복되시고 건강하시고 많은 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 판단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저희에게요, 그냥 충성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커지길 바란다,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었고요, 그냥 충성하는 거였대요. 여러분, 코비드19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는 잘못하면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는데 저 성도는 왜 저럴까? 나의 헌신도는 이 정도인데 왜 저 성도의 헌신도는 저거밖에 안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사명감을 주시는 그때에 베드로는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운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 제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 평생토록 명심하며 살기 원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더 좋아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What is that to you? You follow me.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부를 때 네가 나를 따르기 바란 거지. 네가 저 제자에 관심 갖고 저자에 관심 갖고 호기심 갖고 쓸모없는 질문하고 그런 거 아니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콜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요, 다른 사람 쓸모없이 비판하지도 말고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해? 라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날이 있대요. 여러분, 그 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고 복이 있다고 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다시 한번 운동장 그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로마서 14장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고하리라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나는 최후의 칭찬을 누구로부터 받기 원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의시되며 사는 게 끝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다음과 같은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겠지요. 그 칭찬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더라. 이것이 저희가 듣기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고생이 심한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봐도 아픔밖에 없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칭찬하시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저희가 지니고 갔던 아픔, 상처 다 해소되는 날입니다. 오해가 다 풀리는 날입니다. 저 사람의 의도가 어땠는지 그날 저희는 다 알고 밝혀지는 날입니다.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리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트넘이라 불리우는 한 영국 축구 구단, 지난 토요일 게임은 2대1로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다 모인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토트넘 코치는 손흥민 선수의 그 마지막 몇십 초 남긴 그 상황에서 그의 행동과 자세와 태도와 열심을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도 아마 축구라는 게임을 알았더라면 그 장면을 진짜 어프리시에이트 했을 것 같아요. 이야, 바로 저거다. 진 게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뛰다니. 바울도 은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Box, João Pedro lobs it forward. He'll get it back again and holds off Dele Alli, and it's Navarro leading the charge. And Watford have got men forward here if they can play it right, but Navarro has overhit the pass. Oh, the goalkeeper's out. It's Navarro, and Son clears off the line. Heung-min Son clears off the line. That's why Navarro.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은 구원과 관련된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기 원하시는 삶이 있답니다. 대상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무엇인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주어진 그 책임 임무를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미 진 게임에서도 패배한 그 게임인데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충실함과 열정이 우리가 힘든 이 코비드19 시대를 잘 넘기는데 찰란지와 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긴 게임을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기셨기에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게으름 부리는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결승선 골라인을 다 넘어갈 텐데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필요가 있나?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그런 생각이 저희 마음을 침투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아직 90분이 안 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마지막 호루라기 소리를 들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저희에게 한 번도 걷어가신 적이 없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저희가 핑계대는 계절이 되지 말게 하시고 90분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연장전을 갈 때까지, 마지막 공을 찰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한 선수의 충성심을, 최선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오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구원과 연관된 축복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 복음과 저희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들로 인하여 저희는 상 받는, 특별한 구별된 상을 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